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할 때 무슨 말을 뜻인지는 설교를 들어야 알겠지만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계속합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인사가 영 약하네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합시다. 예. 히브리서 11장을 한 3개월이 넘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나도 이 사람들처럼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은 특별한 믿음의 영웅이지 나는 이 사람들처럼 못 살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 설교를 들으면서 참 이 사람들 대단하구나. 그러면서 나도 도전을 받아서 나도 이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 나도 이 사람들처럼 정말 주님이 은혜 주시면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그렇게 살으라고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델로 기록한 것인데 근데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설교를 들으면서 전혀 엉뚱한 결론을 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믿음의 영웅들이지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 이렇게 생각하면 3개월 동안 들은 모든 설교가 헛것이고 그리고 그냥 모세는 이렇게 살았더라, 아브라함은 이렇게 살았더라 라고 하는 지식이지 그것이 내 삶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왜?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전체에 대한 결론입니다. 이 결론을 내면서 이제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이 사람들은 영웅들이야. 내 삶과는 다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이 마지막 결론에 여러분과 저도 믿음의 조상들이 경주를 마치고 허다한 증인들로 우리들을 지켜보고 있는데 이제는 이 믿음의 경주가 여러분과 저의 차례고 이제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오늘 우리가 당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결론을 내린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 강의를 들으면서 이 사람들은 믿음의 영웅이고 나는 그렇게 못 살아.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면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인물들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설교가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성경 번역을 조금 잘못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지금은 번역을 이 사람들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다. 이렇게 성경을 번역을 바꾸어 놓았지. 옛날에 개혁판에는 이 사람들은 증거는 받았으나 약속은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었어요. 그래서 그 번역은 완전히 잘못된 번역이고 지금 이 번역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정확한 번역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좀 더 쉬운 우리말로 이렇게 제가 번역을 하면, 이것도 우리말이기는 합니다만은, 약속은 받았으나, 이 사람들, 증거를 받았다는 말도 약속은 받았으나 약속의 성취는 보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정확한 겁니다. 뭐라고요? 약속은 받았으나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을 보지는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약속은 받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보지 못한 사람들. 그런데 여기 약속 앞에 정관사 더가 하나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 약속이 무슨 약속이냐 하면, 구약에 35,050가지가 넘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지만 구약 성경 전체를 한 가지 약속을 말한다면 그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또 아브라함의 씨를 보내주시겠다. 다윗의 자손을 보내주시겠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구주를 보내주시겠다. 라고 하는 것이 약속인데, 이 구주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뭐라고요? 구약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우리를 위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에도 이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인데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아들에 관한 약속,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겠다. 그 아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은 받았지만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지는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약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4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이 사람들과 우리, 이 사람들은 구약의 사람들,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이 히브리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신약의 사람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해당하는 이 사람들,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약속은 받았는데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한 사람들도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더 좋은 것을 받은 우리는 왜 이런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한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좌절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도 거절해버리고 애굽의 모든 영광도 거절해버리고 세상의 제약의 낙도 거절해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택하였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순환받는 일을 택하였는데, 이 사람은 약속은 받았지만 약속이 성취되는 것 보지도 못한 사람인데도 약속만 받고도 이런 삶을 살았는데, 우리는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도 왜 우리는 모세처럼 살지 못한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입니다. 자, 우리는 구약 사람들보다 뭘 더 좋은 것을 받았어요? 그들은 메시아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뿐만 아니라 그가 와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도 그들은 보지를 못했어요. 그들은 신약 성경처럼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계시된
온전한 성경도 갖고 있지를 못하고 그냥 희미한 증거를 가진 구약 성경을 갖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들은 자신의 의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경험하기도 했어요. 그것은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들 뿐이었지,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성령을 경험하기는 했으나 그 성령의 감화, 감동, 잠깐 감동을 되는 것을 경험했을 뿐이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 사람들은 구원받기로 약속된 사람들이었지만 우리는 죄 씻음을 받고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는데, 아니 구약의 증거만 받은 사람들, 구약의 약속만 받은 사람들도 믿음으로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 앞에 당한 이 어려움 앞에서 이 성도들이,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당한 순환 앞에서 왜 좌절하고, 왜 낙심하고, 왜 절망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못할 거라고 스스로 낭망해 버리느냐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더 좋은 것을 받지 못했던 그 사람들도 이런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그들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성령을 경험하지도 못한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었다면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얻고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의 침례를 받은 우리가 왜 구약 성도보다 더 훌륭한 삶을 살아낼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그들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못한 것을 받고도, 증거만 받고도, 희미한 것만 받고도, 약속만 받고도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었는데, 우리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받고 죄 씻음을 받았고 성령의 내주를 경험한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가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이러므로 히브리서 12장 1절, 이제 히브리서 전체의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증인들은 누굽니까? 믿음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 이들은 이미 믿음의 경주를 끝을 내고, 그래서 이 당시에는 믿음의 삶을 마라톤 경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에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그리고 이 경주의 끝에는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었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얻는 면류관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는다.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삶을 뭐로 생각했다고요? 마라톤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24절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제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을 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고 욕심을 절제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인내하고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경기에 우승하기 위해서 음식도 절제하고 철저히 자기 자신을 관리하듯이 신앙의 사람들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인내도 해야 되고 절제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 경기를, 믿음의 경기를 계속해서 승리감을 얻을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마라톤과 같은 경기로 인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경주를 완주한 사람들이 우리 앞에 허다한 증인으로 관중 속에서 지금 경기를 달려야 되는 사람들은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각각 다른 상황 속에서 다른 어려움 속에서 살았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당한 이 형편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내야 된다.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당한 경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핍박을 당하면서 한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재산을 뺏기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만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그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재산을 뺏기는 정도가 아니고 목숨을 내어놓아야 되는 그런 핍박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뭡니까? 살고 봐야지 라고 할 텐데 히브리서 저자는 죽음으로써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살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은 우리의 목숨보다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재산은 믿음과 비교할 수 없는 하찮은 것에 불과했고, 아니 재산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도 믿음과는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며 뭐 하라는 것입니까? 목숨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다. 오늘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했는데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목숨을 버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에 몇 사람이나 남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 여러분의 아들에게,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 상황이 펼쳐졌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자녀에게 믿음을 지키고 죽어라.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다.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다. 세상 어떤 즐거움도 바꿀 수도 없고 예수는, 믿음은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을 잃었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명예를 잃었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식을 잃었으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잃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그런 일을 당했던 사람들, 그러면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히브리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뭘라라는 것입니까? 믿음을 지켜라. 믿음의 경주를 해라. 그리고 그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가볍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마라톤 경기에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5km에서 10km를 달릴 때 처음 호흡이 가빠하고 굉장히 힘들어지고, 또 30km에서 35km 지점을 달릴 때 굉장히 힘이 듭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요? 뛰어봤으니까 압니다. 그리고 이게 오르막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작은 것이지만 맞바람 하나를 만나도 마라톤 경기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듯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뭡니까?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얽매이는 것,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 매여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매여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문제에 매여버립니다. 그래서 묶여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묶어버려요. 현실에 묶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묶인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형편 때문에, 건강 때문에, 돈 때문에, 자식 때문에, 직장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얽매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얽매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 그 사람 그런 사정이 있구나. 그러나 그것은 성경은 믿음의 실패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목표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만 마라톤을 하다가, 여러분 처음 첫사랑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는 얼마나 뜨겁습니까?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5km까지는 누구나 건강한 사람은 신나게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 신앙은 자꾸 지치는 것입니다. 빨리 꼬린 지점이 보이고 빨리 목표가 달성되어지고 하면 좋지만 가면 갈수록 이 신앙생활은 지치고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뭡니까?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뒤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에게 이것이 참은 일을 생각하라는 말씀도 있고, 너희의 피곤한 손과 저는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지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경주를 계속하기보다는 중도의 믿음의 삶을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 따르는 삶을 포기해버리고 디베랴 바다에 돌아가서 옛날 불신자의 삶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고기를 잡듯이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삶을 포기해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포기해버리고 그만 사명을 내려놓아버리고 자신의 문제로 돌아가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에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길갈에 이르렀더니 거기 선지 생도들이 있으니까 엘리야가 너는 여기 머물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죽는 것 외에 내가 당신을 따르는 것을 포기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죽는 것 외에는 당신을 따르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베델로 갔더니 거기 또 선지 생도가 50명 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 선지 생도들과 함께 머물라.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다가 스승을 따르다가 그만 현실 앞에 머물러 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똑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 당신을 따르는 것을 포기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여리고에 갔더니 동일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가 내게 뭘 구하느냐? 그랬더니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내가 사역해야 되는 시대는 당신보다
더 어렵고 음란하고 힘든 시대이기 때문에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하늘로 취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너에게 갑절의 영감이 나올 거다. 어디까지 따르느냐? 죽음을 넘어서는 요단을 건너서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어디까지요? 요단을 넘어서 골고다의 언덕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충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죽기까지 따랐던 것처럼 성경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죽도록 충성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을 승리하는 길이다라는 것.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만 자신의 자리에 주저앉아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일어서 예수님 따르는 삶을 계속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그것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나는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그걸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보았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절망했기 때문에 나는 그저 예수 믿는 믿음, 구원 얻는 믿음만 가졌다가 세상 떠날 때 천국만 가면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 쭉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했지만 자 이제 이 사람들을 다 잊어도 좋습니다. 이제 한 사람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정말 믿음의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모델입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부활 후에 얻게 될 영광, 영원한 기업을 위해서 육체의 고난, 십자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참으셨더니 그분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도 아닌데요. 나는 모세도 아니잖아요. 나는 아브라함도 아니에요. 나는 그럴 용기가 없어요. 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지 못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었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대단한 영웅들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 누구도 그들 자신의 힘으로 믿음의 삶을 완주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믿음의 주,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의 주님이시다. 그리고 여기 믿음의 주요,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우리 번역으로 하면 믿음을 창조하신 분이고 믿음을 완성하신 분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지만 히브리인들의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고 너희 믿음을 완주할 수 있도록 너희 믿음을 끝까지 보장하고 인도하시는 예수입니다. 우리에게 뭡니까? 예수님을 계시해 주셔서 믿음을 갖게 해 주셨던, 믿음을 시작하게 해 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 이 마라톤을 완주하게 해 주실 분,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게 하시는 분. 그 말은 이 믿음의 마라톤은 내가 시작한 것도 아니고 내가 끝내는 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예수 믿는 자리로 이끌어내셨고, 내가 광야의 길을 걸었습니까? 그분이 광야 길을 걸을 때 발이 부르트지 않게, 옷이 해지지 않게 걸음걸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고, 우리의 힘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요단의 물을 멈추었습니까? 믿음을 완성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못해요. 저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믿음을 시작하게 하셨던 그분이 믿음을 완성하게 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역경도 어떤 고난도 우리에게 참아낼 힘을 주시는 분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서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해를 중천에 멈추기도 하는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내 공로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믿음의 시작은 너무나 잘하는데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 내 힘으로 그것을 이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은 어떤 사람도 자신의 힘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의사의 자격증, 변호사의 자격증, 세상에 건강한 몸을 가진 사람, 그 어떤 사람도 광야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이 광야를 통과하고 살아남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얻은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갈 때도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늘에서도 만나도 떨어지기도 하고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기도 하고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게도 하시는 모든 이가 주님이시고 홍해의 물을 갈라내기도 하시고 요단의 물을 멈추게도 하시는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믿음을 시작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부터는 그만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를 만났지만 우리는 히브리서 저자들과 같은 위기를 만나지는 않았어요. 어쩌면 우리는 이들보다 훨씬 쉬운 그런 환경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예수를 바라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내 힘으로 걸어갈 수 없을 때는 그분이 업고 걸어가시기도 하시고 이제는 끝이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나를 바라보면 여기가 끝이구나. 근데 돌아보면 내 삶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분이 엮고 걸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지? 돌아보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적이 내 삶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삶 하나하나는 주님의 인도하심이요 날마다의 삶은 기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여러분을 바라보십니까?
그리고 나는 할 수 없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복 주는 예수 믿는, 나에게 건강을 주는 예수, 내 자식이 잘 되게 하는 예수, 그러나 순교하게 하는 예수, 그 예수는 난 모르겠다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여러분에게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그분이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에서 날마다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도 여러분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시고, 마지막 여러분에게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는 그것,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을 묵상하면, 그분을 생각하면, 그래서 히브리서는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묵상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을 깊이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평화가 솟아납니다. 그분을 깊이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속의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집니다. 그분을 깊이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안에 찾아왔던 모든 절망들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면 수없는 염려가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지만, 눈을 감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묵상하면 세상을 이길 용기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 앞에서 박차고 일어날 힘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소망을 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경주를 계속할 인내가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 대제사장이시며 사도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그분을 너희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들어서 놓치지 않게 하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관심을 뺏어가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육신적인 힘을 주고 돈을 주고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에 절제할 수 있는 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절망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은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을 그때에 일으켜주시는 놀라운 기적, 그건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들, 내 안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를. 믿음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풍랑이는 바다를 가고 있었습니다. 밤 4경쯤 되어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유령이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에고에이미,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뭐라고요?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오라고 하소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베드로에게 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주를 바라보며 풍랑이는 바다를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바라봅니다. 한순간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뭡니까? 두려워하며 바다에 빠져가기 시작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붙들고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의심은 시선이 주님에게서 고정되지 않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의 형편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찾아와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여러분, 우리는 다 똑같아요. 저 사람 목사님은 할지 몰라. 아니, 베드로는 할 수 있을지 몰라. 모세는 할 수 있을지 몰라. 아브라함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못해. 그래서 주를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베드로도 그 누구도 자기의 힘으로 믿음을 완주한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믿음의 끝 꼬림점을 통과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 우리에게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 우리로 믿음을 완주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놓쳤다면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서 기도합니다. 주여,